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45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인데요, 28장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통독하며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연말이 되면 이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게 될 텐데, 내일부터는 또 사무엘 하를 다루게 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고 다시는 이전의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보통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이 삶에서 바뀌는 부분이 생기죠. 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뭐 술을 담배를 끊는다든지, 혹은 잘못된 습관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멈춘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던 때로 잠시 시점을 리와인드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의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 민족의 큰 영적 어른이 사라진 상황에 온 백성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혼자 해야 하나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뭔가를 결단한 듯한 행동을 하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인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겠다, 사무엘이 없어진 지금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뭐 이런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켰다 하더라도 기회만 된다 그러면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속성인 거죠. 우리도 보면 왜 수련회하고 뭐 부흥회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죄의 습관들 다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나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죠?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금방 또 나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사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원래의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결단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여전히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니까 사울은 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답이 없으신 거예요.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만, 은혜 가운데서만 살 것 같은데 나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지요. 사는 게 여전히 팍팍하고 못살게 구는 직장 동료나 속썩이는 가족들 다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내가 힘들 때마다 딱딱 때에 적절한 맞는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삶의 고난들도 기적같이 없애주시고 좀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었는데 실제 내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던가요? 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처럼 죄의 영적 물살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는 거죠. 버티다 못 이기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다 회개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끊었던 죄의 습관들 다시 하게 되고 변해보려고 애쓰던 노력들도 포기하고 멈추게 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무엘이 죽자 뭔가 영적으로 큰 결심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쫓은 무당을 제 발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또 예전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일인데도, 몰라서 그냥 편하게 했던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는 다시 또 돌아가 끊었던 죄를 반복하려고 할 때에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본인도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한 거, 변장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변장한 것도 안 되죠. 모자른 거예요. 밤에 갑니다. 깜깜한 밤에.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을 보고 있으면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죄책감까지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대학부 한 청년이 막 쫓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수첩에 뭐를 한가득 적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 좀 질문할 게 있는데 괜찮습니까? 너무 새까맣게 정리한 노트를 막 들고 와서 질문하겠다는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라,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봤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되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하겠어요. 주님 따르기로 했으면 그냥 계속 그 길 가는 거죠.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죄를 짓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쯤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우리 믿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과 자주 나누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KTX를 타고 경부선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산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부선 안에 많은 역이 있는데 중간쯤에 여러 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수원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경북에 있는 경산이라는 역에서 KTX를 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서울을 가겠습니까? 약간 질문이 이상하죠? 누가 서울을 가죠?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가까이에서 수원역에서 탔다고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이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느냐, 죄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판가름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주님께로 돌아섰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결단했지만 내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그 길 따라가려고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애써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와 더 가까이 있고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계속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방향만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한번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과 은혜를 나누는 기록이 잘 없어요. 거의 나도 논쟁하고 그들도 예수님 비난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다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세리, 창기,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따르기로 하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영적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신이 제하여 버렸던 이 신접한 여인에게로 제발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만큼은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면 안 되었는데, 그는 그냥 죄의 물살로 휩쓸려 가버리고는 다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망해버리죠.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금방 원래 자신이 의지하던 쪽으로 휙휙 돌아가 버리는 거죠.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은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의지하는 존재. 여러분에게 신접한 여인과 같은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평소에 가장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시험대에 오를 때면 자꾸만 나를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을 만나지요. 다시 돈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은 시험을 만나죠.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또 바뀌어버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4장 10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삶의 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이다. 방향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 엉뚱한 짓 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그걸로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다른 의지할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고백하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그대로인지라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다시금 이전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작은 걸음이지만 주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울과 같이 넘어지는 일이, 영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 마음 지키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하는 그날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하여 있어 다시는 이전으로 돌이키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연합 권찰 예배를 통해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들이 새 힘과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금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따르기로 했음에도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작은 시련과 또 죄의 반복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전의 자리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다른 것으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 권찰교육을 함께 모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28개 교구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구역장과 권찰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고 새 힘과 새 마음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구역을 끌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 오늘 함께 모이는 우리 금요 기도회 자리 가운데도 주님 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자리 가운데 모두 나와 마음 문을 열고 뜨겁게 간구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